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정확히 뭘까요? 요즘 시대 사람들에겐 특별한 환상을 보거나 하늘에서 음성을 듣는 걸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물론 성경 속 인물들처럼 기적적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죠. 모세처럼 불타는 나무를 통해 만났다든지.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조금 더 일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도저히 다시 일어설 힘이 없을 때, 그 순간 누군가의 위로, 말씀 한 구절, 예배 중에 흘린 눈물이 나를 살릴 때,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과 만난 때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성숙한 크리스천이라면 만남이란 건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관계라고 생각하겠죠. 한 번 보고 끝남이 아닌 계속 이어지는 만남,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그렇다면 저 같은 모태신앙인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까요? 솔직히 몰라요. 수련회에서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와이에서 물에 빠졌다 살아났을 때, 아니면 이민자의 삶 어느 순간에.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낯간지럽고 부끄럽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은 정말 부모님 같은 존재로 느껴지는 거죠. 태어나기 전부터 곁에 있던 분이세요. 엄마 아빠를 언제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 이렇게 말하니 전 성숙한 크리스천일 수도. 여하튼 제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막 눈부시고 기적적인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으시다는 거죠. 우연히 말씀을 읽다가 느끼는 마음의 평안이 만남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건 하나님이 날 붙잡으시는 거구나 하는 것도 만남이죠. 그럼 제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절대 아니죠. 살면서 쉬운 길은 너무나 매력적이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꼭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길 위에 서 계시죠. 그럼 저는 결국 성경의 요나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 길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건 내 길이 아니야! 가기 싫어! 하고 정반대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결국 큰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요나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었던 거예요. 저는 요나의 이 여정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을 고집할 때가 많고, 내가 더 잘하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길 끝에는 늘 막힘이 있습니다. 계획이 어그러지고,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때는 그냥 내가 운이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 참 힘들고 억울하게 느껴지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사건들이 하나님을 만난 시간들이었습니다. 요나처럼 저를 붙잡으셔서 다시 그분의 길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서가 단순히 불순종한 선지자의 이야기라기보다 결국 사랑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절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저는 제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내 삶의 좌표가 나아가는 길이 바뀌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남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세상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순 없겠죠. 더 겸손하게, 더 사랑으로, 그리고 더 용기 있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도록 그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나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 만남이 분명히 여러분 삶에도 있을 거라는 걸 의심하지 않으니까요.